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영적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낸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도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믿음이 함께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결국 구원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므로 애굽 군대 추격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으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었고 믿음으로 수많은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하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체된 영적 회복의 네 번째 주제로 믿음의 역사와 영적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믿음의 실체와 본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정확한 또 다른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꿈꾸며 바란다면은 우리의 바라던 모든 실체가 바로 현실로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꿈과 믿음 안에서 형성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내가 귀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청각이 그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미쳐버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게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지구는 여전히 큰 소리를 내고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일도 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말씀 안에서 꿈꾸는 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위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은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일을 듣고 또 그 영적인 일을 말할 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볼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절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한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라삐는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아는데 또 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당신을 보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역사들을 베푸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 같습니다 하고 아는 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했을까요? 세상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니고데모 안에 성령의 일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말했을 때, 거듭남의 일을 말했을 때 과연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적인 생각을 그렇게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가 어머니의 태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 너는 육으로 난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의 일을 말해도 천국의 일을 말해도 너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 성령의 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 눈으로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믿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새롭게 꿈을 꾸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행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디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오직 내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다가왔을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의 집중은 생각의 집중은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의 온전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령적으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 즉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려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큰 복을 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말씀을 하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고
이 어려운 고난의 갈등에서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꿈으로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아브라함을 인내하게 하였고 그 꿈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심과 불안함을 제거하고 이겨내게 하였고 그 꿈이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였고 그 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꿈의 상실일 것입니다. 옛날에 사업이 잘 나갈 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죠. 잘 살아보자. 열심히 또한 사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꿈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꿈으로 잉태되어 다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절대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안에 품었던 꿈과 비전들이 껍질을 깨고 나와 부화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체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영적 자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과 변화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창대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시온의 terra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꿈을 품고 다시 도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와 축복은 우리 안에 내적 치유와 예적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말씀했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위로받고 치료받게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아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봉사하며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으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레마가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서 창조적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로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창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서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꿈꾸고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라봄의 법칙 내지는 바라봄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복을 가르친 다음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여정 가운데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잠자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다음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야곱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이것 때문에 평생 내가 책임지고 네가 다시 복받는 사람이 되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평생에 너와 함께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일찍이 깨어 일어나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소원 기도를 다음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마음의 깊은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축복을 내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소원 기도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아 라반의 집에서 거하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삶을 보면 가족은 많이 불어났지만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삼촌 라반과 담판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삼촌도 아시다시피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삼촌의 양들을 열심히 먹였더니 하나님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만약 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서 격리시키고 흰 것들만 모아서 먹이는데 만약 그 가운데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나의 삭스로 정하여 주십시오. 애삼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제안한 대로 하자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이 있는 것을 골라서 사흘 길을 걸어 떨어져 격리시키고 라반의 아들로 하여금 그 양떼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흰 양떼만을 모아서 먹이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부가 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취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은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 야곱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양떼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바라봄의 꿈을 통해서 꿈꾸는 것이 현실로 실체로 나타나게
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롱한 꿈을 꾸고 바라보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한 것이죠. 또한 바라보는 믿음은 내 안의 열정과 지적 능력을 키우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유창하게 말을 하기를 원하여 공부를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인 바라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헝가리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받아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현지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언어를 해야 되는데 언어의 진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 못하니까 나 그렇게 할게 못한 대로 할게 그럴 수는 없는 일이 않겠습니까? 앞으로 헝가리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설교해야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언어를 잘 해야 되는 것은 필수였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헝가리 말을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적 지식과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또 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영적인 바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언어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하는 열심은 매일마다 헝가리어 단어를 10개씩을 외웠어요. 무조건. 여러분 한번 단어 외운 단어는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단어는 또 외우고 다시 10개를 추가해서 계속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을 추가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기 쉬운 문장은 아예 통째로 외워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문장과 단어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또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3년이 되었을 때 한국어 원고만 가지고 헝가리어로 설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조영계 목사님 저서인 구역공과 1, 2, 3권을 헝가리어로 번역했고 4차원의 영성 프로시디멘션을 헝가리어로 번역했고 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헝가리어로 번역해서 총 5권의 책을 번역해서 문서 선교에도 활발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밖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 나라가 앞으로 잘 사는 길이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침체되었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도 믿음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영적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